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벌써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5절의 말씀까지, 예, 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9절 스타트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을 전제하는 단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용천 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38년 동안 제일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기어갈 힘도 이제는 없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줘서 일어나서 걸어서 움직일 때가 되는데 주일날 그것을 자기가 누웠던 것을 돌돌 말아서 움직였다고, 주일날 그 일을 행했다고 누가 그 일을 시키더냐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5장 19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안 것, 본 것, 체험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만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줌을 받지 못한 거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신 일만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덤벼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먼저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를 모략할 수 있을까?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럼 막 우리 심정 같은 거는 너 죽고 나 살고 그냥 막 이런 막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맨날 며칠 힘들어도 시간이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가 부어져야지만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나에게 부어져야지만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나한테 부어질 때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것이, 나같이 못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이, 나 같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얼마나 뺀질이에요. 얼마나 지잘났다고 까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준 것 같이 그 용서를 절절하게 느낄 때 그 용서가 나한테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젖어드니까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준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잘못 배워가지고 거기에만 만족해 있는 거예요. 나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를 부어주시고 자비를 부어주시고 양서를 부어주시고 오래 참음을 부어주신 그 부어주심을 내가 알 때, 깨달을 때, 체험할 때 나한테서 나가지. 내가 쟤를 사랑해줘야지. 그 사랑 얼마나 가는데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19절에 예수님 말씀하는 내가 남을 사랑하겠다고 하기 전에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묵상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젖어들 때지만이 진정한 사랑이 나한테서 나가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 인물들한테 행하신 거 보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용서하고 아브라함도 용서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매시꺼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간 참 그랬어요. 아주 잔깨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결국엔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의 장성한 분량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형속이요. 또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그거 팥죽 하나에 또 그렇게 해. 또 자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좋은 건 지한테 다 빼돌리고 안 좋은 건 외삼촌한테 돌려. 그래갖고 또 죽을까봐 또 도망가. 얼마나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뤄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 가셨다는 거예요. 잘나서 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메마르지 않아요. 그 용서는. 바로 이 19절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눈 돌리고 없는 것에 포커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부어주신 것에 포커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영생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온통 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통해서 남에게 행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19절에 너무나 귀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는 거를 알고 보고 체험한 것만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이 내가 남한테 해줄 수 있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풍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베푸시는 일을 또 한 번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행하신 일만이 내가 남에게,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더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계속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써도 사용하셔도 재고가 떨어지질 않아요. 무한정이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어찌 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가족관계에서 말하는 스톨게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본문의 원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필레오라는 것은 뭐냐?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친구들끼리 다 보여주잖아요. 그 정도로 동등되게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만이 보고 알고 듣고 체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어진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저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놀라운 더 큰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는 내 성품으로 사랑을 했어요. 아,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근데 그 성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쁠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아이고 예쁘다, 사랑한다. 그때 어떨 때는 내가 되게 미워요. 아주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근데 그 사랑이 내적인 고백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아,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원하는 바 사랑은 행치 않고 자꾸 내 안에서 증오만 나오고 미움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내 사랑은 잠깐이지 이 내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고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겠네. 성격도 죽고 욕심도 죽고 하나님 앞에 못된 것들이 죽어져간, 그러니까 이 존재적 고백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나오네. 이 거듭남의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생명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생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믿고, 말하는 거 보면 더 믿고, 옷 입은 거 보면 더 믿고 막. 근데 우리가 내 안에 큰 일이 벌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 미워진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사랑스러워져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아유, 그래도 그냥 귀엽네. 간사하게 보여도 예쁘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네 딱 보이는데, 어우, 저거 막 그랬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예. 왜 그런가? 그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큰 일인데, 더 큰 일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사기친 사람들, 막 꼴리기 싫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오늘 안 밉지 왜? 그냥 그래 귀엽네. 아유, 내가 그동안 좀 그랬나 보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막 이런 말. 그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지지?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독생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독생자를 받았어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생명은 넘치거든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어렵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다 들려요.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진 거. 착하긴 뭘 그렇게 착해요, 여러분들이? 나도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착하고 뭘 그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분은 아멘 믿어지는데 어떤 분은 안 믿어져요. 어째 저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멘 그래. 그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못된 성격, 아주 거시기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천하를 준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이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뭐 시험 들었다 맨날 시험만 보나 봐. 시험 보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맨날 시험 보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큰 일이 벌어지면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에게만 포커스 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가는데, 우리한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 용서를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갖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나로 인한 놀라운 역사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보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참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한 절 한 절은 아주 굉장히 깊은 영성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도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투죠. 미투.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은 그동안 미투가 아니었어요. 너무 달랐어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더 원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것이 계속 증폭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멀어지는 분을 보면요 계속 멀어져.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점점 말씀도 안 읽고 싶고 찬양도 안 하고 싶고 그런데도 믿는다고 해요. 그래요. 믿긴 하겠죠. 아주 조금. 그 빈이 되는 거예요. 빈. 근데 부가 되면은요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으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운전하다 보면은요 막 출애픽에 걸리면 얼마나 짜증나요. 아 내가 조금만 빨리 나올걸. 내가 왜 조금 늦잠 잤을까. 아니 그냥 좀 뭐가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막 짜증내고 불편하면서 가요. 이왕에 가는 길인데 막 그러고 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이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더 큰 일을 맛본 사람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출애픽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밖에 세상을 보면서도 참 기쁘고 인조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운전하면서 갈 때 보세요. 차가 덜컹덜컹 움직이면요 그 분명히 흑인입니다. 음악 크게 틀고 이러면서 갑니다. 걔들은 신나. 맨날 뭔 노래를 그렇게 하는지 신나. 이거 막 차가 움찔움찔 이래요. 이왕에 가는 길 인조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 이왕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조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빈이 되면 참 힘들어. 교회는 앉아있다 나가면서 바로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나오고, 우린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 대충 알아. 대충. 뭘 했었어? 나 일주일 전에 했어, 야. 그러면 몰랐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알아버리니까. 근데 가까워지면 그 사람 마음속까지도 읽어요. 너 지금 이거 읽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내가 네 속 모를 줄 아니. 다 네 속 뒤집어도 알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스레 그분이 원하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미투 나도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미투가 되려면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불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뒷면에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준대요. 아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를 살려줘요. 당신 앞에 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주시지 않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열쇠는 비를 내리는 열쇠, 두 번째 열쇠는 여인의 태를 여는 열쇠, 세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 왜냐하면 이 말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동등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는 일을 당신께서 하셨어요. 보세요. 첫 번째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살리셨어요.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이 가고 있어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하는데 그 행렬을 멈추시고 누가복음 7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살리셨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보니까 무덤가에 있는 걸 나오라 해가지고 걸어서 나오게 살리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본질과 사역에서 동일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주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부족한데 부족해서 택해 주신 거야. 나 욕심 많으니까 택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녀를 고쳐주셨어요. 거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10년 된 병자, 20년 된 병자, 30년 된 병자, 어제 바로 온 병자, 일주일 된 병자, 1년 되면 얼마나 수만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얼마나 많이 스탠바이 하고 있게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 특별히 예수님이 원하는 자 살려주셨잖아요. 수많은 무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나사로만 살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한 감사예요.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해준 게 있잖아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갑자기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심은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심판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그거 뭐냐?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심판이거든요.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상태에 있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냐, 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베스트 프렌드냐, 정말 그분이냐, 아니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냐,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면 심판이고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다면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 듣습니까? 죽었는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시체가? 그러면 살아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아나는데 내가 포커스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부어주시는 것에 포커스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용서가 흘러나가고 자비가 흘러나가고 양선이 흘러나가고 오래 참음이 흘러나가고 놀라운 일설 성령의 9가지 열사가 그냥 펑펑펑펑 거기에 포커스하면 그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